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가르치는 자나 선생이 된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지만 부담과 위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과 함께 부딪히는 장면이 나오죠. 율법 교사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더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 조금 넓은 어떤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뽑힌 사람들, 그러니까 박사 중에 박사, 성경 박사 중에 박사, 또는 율법에 대한 것들을 정말 잘 알기 때문에 자격을 가지고 가르치는 스승, 그런 사람을 율법 교사라고 그렇게 붙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창세기로부터 그들의 성경에 모르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잘합니까? 어떤 랍비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다 외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아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 사실은 저도 혹은 여러분도 어떤 신앙의 선배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입장이 있다면, 또 지도하는 입장이 있다면 비슷한 그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데, 그것은 머리는 커지고 손과 발은 삐쩍 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제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머리는 너무 많은 것이 들어서 머리가 크고, 그 사람의 몸은 삐쩍 마르고 팔과 다리도 삐쩍 말라서 만일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기형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다. 눈으로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살던 동네에 좀 기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좀 몇 살 더 많은 형이 하나 있었는데 머리가 아마 저희 2배 이상 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이 머리를 혼자 들고 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형제나 부모가 그 형을 붙들어주고 겨우 병원에 오고 병원에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니까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원치 아니하는 병에 걸렸기 때문이기도 하고, 혹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것일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런데 실천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그대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46절에. 그러니까 말은 잘하고 잘 가르치고 많이 알고 많은 것들을 습득했는데 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사실은 제가 찔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라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랐기 때문에 결혼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한 것 때문에 참 제 아내가 힘들었던 그런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머리로, 말로, 입으로 다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스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모든 스승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기가 그런 영적인 기형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도 알면 뭔가 고치려고 하잖아요. 내가 잘못되어 있구나. 뭔가 불균형이 있고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 부탁도 드리고 그럴 텐데 모를 때에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주님께서 왜 공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주님이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셨지? 왜 이렇게 저주를 말씀하셨을까?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을까? 주님께서 공생의 초기에는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 바리새인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나병을 고쳐줬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식사에 초대를 했는데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 안 주고 머리에다 기름을 안 부었더니 주님께서 식사하는 가운데 한 여인이 와서 자기의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 시몬에게 바리새인입니다. 그 시몬에게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리고는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주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비유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비교적 부드러운 말씀으로 권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마지막에 갈수록 이들의 심각성을 주님은 더 깊이 보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반응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고집과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대항했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한 율법교사가 우리를 모욕한다라고 주님께 직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을 보십시오. 53절과 54절을 보면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 바리새인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를 막 따졌습니다. 당신이 뭔데 그러냐? 당신이 율법을 아느냐? 당신이 어느 학교 출신이냐? 당신이 어느 랍비에서 공부를 했냐?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함부로 말하느냐?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아요. 특별히 학위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자기가 박사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박사학위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가 뭔데? 네가 뭘 공부했는데? 네가 뭘 아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온갖 것 가지고 이런저런 것 가지고 따져 묻고 따지고 그러면서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었다.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반응이 주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그들의 잘못된 것을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셔도 깨트려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돕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깨닫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점점 강도가 세졌습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도 이 정도로 말씀하실 때 깨달아야 된다. 못 깨닫고 계속 고집 피우니까 강도가 조금 세졌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고집스러운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아주 센 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면 50절과 51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아니 왜 갑자기 아벨이야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핍박받고 죽은 인물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아니 사가랴가 왜 구약 성경의 끝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사가랴의 피가 여기에 마지막에 등장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포메이션, 틀을 좀 모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성경, 지금도 그들이 유지하고 유대인의 구약 성경, 그들의 성경은 구약이니까 구약 성경은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가 토라,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서 5권,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는 나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케투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성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도 성문서에 들어가고 그리고 에스더나 느헤미야도 다 성문서에 들어가고 시편이나 욥기도 다 성문서에 들어갑니다. 그 성문서의 맨 마지막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러니까 역대하가 그들 성경의 맨 마지막입니다. 우리 성경은 좀 다르죠. 우리는 말라기가 마지막이지만 말라기는 선지서에 들어가 있고 그들 성경에서 이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이 사가랴가 선지자로서 그들의 배역과 그들의 배교를 고발하다가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순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모든 순교한 사람을 이렇게 지칭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증언하다가 너희들의 잘못된 것을 고발하다가 너희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하다가 순교당한 모든 피가 이 세대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주님은 사형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압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30여 년 후에 유대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전쟁이 한 4, 5년 진행되다가 결국은 AD 70년에 예루살렘 망하고 성전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 죽고 단순히 예루살렘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성들 많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정말 비참한 신세로 전락되었습니다. 오늘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예수님께서 참 많이 참으셨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치시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권고했습니다.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때로는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들의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식사 자리에 같이 동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고 고치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의 교만함을 깨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들은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본 것처럼 어떻게든지 책잡아서 그를 종교 재판에 넘기려고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 교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그 피를 너희가 다 담당할 것이다. 너희뿐만이 아니라 네가 가르쳤던 학생들도 다 담당할 것이다. 오늘 그 얘기가 52절이죠. 화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유대 사회 전체가 다 벌받는다는 것 뜻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길을 갔으니까. 이걸 생각하면 가슴이 좀 무겁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지. 내가 그렇게 굳어있는 마음과 딱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모르고 있다면 얼마나 안 되는 걸까. 이게 한 가지 경고로서 우리가 받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소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뭘 의미하냐면 그가 율법 교사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울을 만나서 그가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이 됐습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과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돌아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기록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제사장들도 돌아왔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면 바리새인들도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 중에 또한 놀라운 이야기는 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그 두꺼운 벽 같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울 때의 그 두꺼운 벽, 이건 얼마나 두꺼운지 인간이 깨트릴 수 없는 그 벽을 주님께서 깨트리셨습니다. 주님은 하시고자 하면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일어납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에게, 저에게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었을까? 나 같은 인생을, 나같이 고집스러운 인생을, 나같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인생을 주님께서 은혜로 깨트려 주셨으니까 내가 깨달은 거지. 제가 무슨 똑똑하고 잘나서 깨달았습니까? 이들을 보면 성경을 알수록 더 바보가 되는데, 이들을 보면 성경을 알수록 더 고집스러워지는데, 이들을 보면 성경을 더 공부할수록 문제가 더 심각한데, 자기가 스스로 깨트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주님의 은혜다. 이건 정말 주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고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때때로 가지고 있는 이 두꺼운 벽들을 깨트려 가실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로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건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환경들을 동원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런 못된 것들 깨트리라고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시기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을 깊이 더 만나시고 주님 앞에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되었는지 그 출발부터 시작해서 또 과정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미련한지를 알게 하시고 또 깨트려 주시는 그런 과정 속에 넣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떨 때는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그러다가도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들이 보여지고 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것들이 용서받고 깨트려지며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과정을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간구하오니 부드러운 마음, 깨진 마음, 상한 마음, 그리고 주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복된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내 잘못된 것들은 깨트려지고 용서받고 씻어지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